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잘 자라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오늘 잠언 22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훈련하라는 말이 나와요. 트레인이에요. 이 가르침 훈련은 말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게 아니고 삶의 시뮬레이션입니다. 보여주는 것, 이게 가르침입니다. 아이들은요 말하는 것보다 삶에 보여주는 것, 그것을 따라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좀 얌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얌전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얌전해라 라고 말하는 아이가 된대요. 보여주는 게 없어. 근데 말만 얌전하래. 그러면 자기도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얌전해 하고 동생에게 얘기하는 아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삶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보니까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길을 보여주고 함께 걷는 것, 이것이 트레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너와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도 같이 오고 찬양도 하고 기도해주고 너는 어떤 감사가 있니? 난 이게 감사하단다. 함께 나눈 감사들, 이게 유산이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경로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생긴다고요. 이게 바로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와 연관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인들 선배들이 하는 말 중에 지금 아무리 방황하는 자녀여도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쌓인 아이는 언젠가 돌아온다. 그 아이는 복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특히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무엇을 찾아가길 원하는가? 예수 안에서 날 어떻게, 어떤 재능, 어떤 은사, 어떤 장점, 그 길을 찾게 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트레인, 가르쳐라 그랬는데 아이들은 방치보다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 이것으로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눈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엄청 잘하나 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도 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함께 배워나가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중에도 나는 애 다 키웠는데 이건 보니까 어린아이한테 하는 말씀 같은데 그럴 거 없습니다. 다 키운 부모님들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다 큰 자녀에게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라는 힌트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활 쏘는 법을 배워요. 옆에서 코치가 말합니다. 줄을 힘껏 당기십시오. 그 다음에 표적을 정하십시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자, 여기까지 상상을 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 그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가, 사명,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가 알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방향을 잡아줍니다. 예를 들면 나 어릴 때는 자유롭고 싶었는데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간섭을 해서 나는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간섭 하나도 안 하고 너는 자유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싫었던 것 반대로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키우면 안 되고 말씀대로 키워야 돼요.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해 볼까요? 29장 15절, 에베소서 6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꾸짖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따끔하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 그런데 그게 감정에 휩싸여서 하면 안 된다는 걸 균형을 잡아줍니다. 에베소 6장 4절,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기도 트레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 경험에 빗대서 기준에 벗어나면 혼내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잘못됐다 싶으면 감정 빼고 꾸중하기도 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든 아버지든 감정이 폭발해서 자녀를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이거 못 배웁니다. 그냥 감정 폭발한 부모님 그 감정을 피하는 법을 배워요. 거짓말한다든가 잘못된 길로 간다든가 방황한다든가 이런 것을 배울 뿐입니다.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실제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자녀가 잘 못 되도록 이끄는 감정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부모된 자의 사명입니다. 자, 아까 활을 쏠 때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당겼어요. 그 다음 뭐예요? 줄을 놓는 것입니다. 이걸 놔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면 어떨까요? 절대 못 놓습니다. 그 아이가 커도. 그러니까 자녀를 힘껏 사랑하고 자녀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는 놔야 되는 것입니다. 독립해서 갈 수 있도록 놔야 된다. 그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화살을 놓는다 그랬는데 놓는다 해당하는 단어가 뭐죠? 떠나입니다. 누굴 떠나? 부모를 떠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자녀 양육의 끝은 통제가 아니라 보내는 거다. 놓아주는 것이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부모가 같이 하는 거예요. 자녀만 떠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예요. 자녀를 힘껏 사랑하고 양육하되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정체성과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으로 함께 보여주면서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이로,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되 마지막에는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하라. 도와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흘려보내는 사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자산을 채워줘야 돼요. 자산이라고 해서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꽉꽉 채워줘서 자존감도 세워주고 누구를 비교해서 이겨야만 사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만으로도 설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아이일 때 해줘야 돼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7가지 예가 있는데 그 예는 그거예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바꿔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넌 왜 그것도 못하니? 이 말을 여러분들이 바꿔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주면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죠. 넌 왜 그것도 못하니? 이 말은 자존감 파괴형 언어거든요. 나는 모자란 아이구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바꿔봅시다. 야, 이건 좀 어려워. 내가 보기에도. 같이 해볼까? 요런 거. 자녀 양육은 사명자로서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넌 왜 이것도 못하니? 이건 평가예요. 제3자로서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관심도 없어. 그냥 평가. 근데 야, 나도 경험해보니까 이런 건 진짜 힘들더라. 이건 인정해요. 아니, 꼬마가 자녀가 뭘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한 번 한다고 완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진짜 그건 어려운 거야. 맞아. 한번 같이 해줄까? 도와줄까? 이런 의미예요. 다음에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자, 두 번째, 죄책감 전가형 언어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아니? 좀 쓰시는 편이에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너 아니었으면. 결과는 그래요. 아, 사랑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거구나. 바꾸어 봅시다. 엄마도 지칠 때가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엄마는 무쇠팔 로봇 AI 아닙니다. 엄마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숨기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 힘들어 이럴 때는 엄마를 이해해 줄 때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힘들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힘들어 그럼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기 존재감이 낮아지는. 세 번째, 통제형 언어가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런 말 좀 하십니까? 아이는 자유를 뺏긴다고 느낄 수 있답니다. 통제받는다. 사사건건 나 잘 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말은 그럴듯한데 되게 불편해. 이런 통제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걱정하는 이유는 네가 정말 귀해서 그런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주는 게 중요해. 의견.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의 전제는 내가 했던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들어, 이런 뜻이거든요. 의견을 물어줘야죠. 엄마도 아빠도 틀릴 수 있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넌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또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야, 네 생각도 일리가 있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와, 어메이징. 이런 거. 애들이 어른이 아니잖아요. 늘 격려해줘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는 부모가 먼저 트레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 트레인 하는 사람이 트레인이 돼 있어야 트레인 할 수 있는 거지. 트레인이 안 돼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열등감 유발형 언어. 야, 아무개는 잘만 하더라. 비교죠. 누구는 옆집 네 반에 누구는 이러더라.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인데 A를 받아왔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면 칭찬해 주면 되잖아요. 너무 잘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그때 갔더니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래서 그 리니의 친구들 몇 명을 봤어요. 어울리는 친구들을. 이름이 뭐니? 묻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얼굴을 좀 알고 기억하던 상태인데 리니가 A를 맞아왔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물론 잘했다고 먼저 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 사라는? 친구 이름이 사라였는데 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때 리니가 얼굴이 급 어두워졌어요. 아마 사라가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할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애 받아왔는데 왜 친구 얘기를 하냐고. 그때 배웠어요. 아,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거,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비교? 누구는 잘만 하더라. 누구는 어떠니? 자녀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열등감. 바꾸어 봅시다. 너가 잘하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해. 예를 들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유전 같은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녀를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닮았구나. 나는 공부 외에 이런 걸 너무 잘하거든. 내 자녀도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마인드로 자녀를 격려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언제나 공부 잘하는 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해해 준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사라는 누구는 이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미래 포기형 언어. 지금 하는 걸 보니 또 나중에 뭐가 되겠냐. 이거는 미래를 포기하게 가능성을 그냥 차단해버리는, 닫아버리는 언어입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아요? 지금은 어려워 보여. 내가 봐도 어려워. 근데 네 안에는 정말 잘할 수 있는 씨앗이 있다? 너 이런 면에서 엄청 잘하는 거 알아? 이렇게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죠. 여섯 번째, 감정 억제형 언어. 울지 마. 또 울어? 아이는 어떻게 배우는가? 그러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배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지 마 대신 너 슬프구나. 괜찮아. 울어도 돼. 같이 울어줘요. 실컷 울고 나서 타일러 주고. 괜찮아. 살다 보면 울 때도 있는 거야. 일곱 번째, 의견 무시형 언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건 의견을 무시하는 거야. 내 생각은 형편없구나. 또 말해도 무시당하는구나. 그래서 소극적인 아이가 돼. 절대 말 안 합니다. 왜? 말하면 또 지적받는데 뭐 말을 왜 해? 힘들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어 봅시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감탄. 와, 넌 어떻게 그런 독특한 생각을 할 수 있니? 지구상에서 너 외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대단하다. 그렇게 격려해 줘야지. 그래야 지금은 비정상적인 생각을 한 거라도 그렇게 해주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딱 끊어버려. 차단해버려. 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감탄해 주는 것.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그 안에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기 위해서 그 형상이 막 사탄이 막 이렇게 그런 형상을 갖게 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양육은 사명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지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가.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냥 쉽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고 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의미가 있다. 또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성경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야. 회복이 중요한 거야. 넘어지는 그 자체보다도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연습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 교회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너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하고 있다. 자, 그런 면에서 마무리합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제 형편없어요. 제 아주 그런 애예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귀하게.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귀한 아이예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예요. 이렇게 마음이 깊은 아이예요. 하나님께 보고한다고요. 그 천사가. 그런 존귀한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왜 부모인 나만 아까 우리가 7가지 했던 것처럼 그런 언어를 받아도 합당하다라는 식으로 대할까요? 믿음의 부모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가 발견하고 걸어야 할 그 길에 합당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퍼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부모가 됩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사랑한다, 잘했구나, 훌륭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화할 때, 카톡 전화든 뭔가 할 때 여러분이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위선자다 그 혼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어머 아무개 집사님 잘 지냈어요 하는데 집에서 전화하는데 옆에 있는지 모르고 엄마가 그 집사님 그렇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 우리 친척 누구 아무개 우리 시어머니요 어떤 누구 우리 며느리 뭐 이런 얘기 하면은 헷갈려요. 엄마의 진짜 모습이 뭐지? 이런 거 다 시뮬레이션이, 삶의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 서야 합니다. 나도 배울 게 많고 트레인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트레인 받는 만큼 자녀들을 가르치고 트레인할 수 있다. 여러분, 탕자가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아줬어요. 안아줬다고요. 가락지 껴주고 목욕시켜주고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해주고 그리고 말했어요. 잘 왔다. 여러분,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사랑을 빼면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아까 7가지 말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부모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이 아이가 컸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웠어. 배우자와 함께 잘 살 거라고 믿어. 그러면서 흘려보내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려보내는 사랑, 내리사랑이라고도 하고 떠나보내는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사랑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런 신앙의 질서와 사랑과 기준과 트레인들이 잘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다면 훌륭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